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승리가 증거되고 전달되는지 이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당신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딜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소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섬유나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직조나 염색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유통해 하는 그 길드라는 상업 그 상인 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아도 루디아가 유럽에 가서 지금 이 옷감을 판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두아디아 지역의 상업이 활성화되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다른 도시하고 마찬가지로 다신교를 섬겼지만 또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폴로 신전은 굉장히 신탁, 예언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상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그 신의 뜻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아에게 주신 메시지,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총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두아디라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냐면 신앙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세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밀을 추수하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의심이 가득 찬 자들이었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고 또 그 말 가운데 행했고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었으며 백그라운드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일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키워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됨의 권세는 그럼 무엇인가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꽃 같은 눈이다라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통찰력, 이게 여러분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통찰력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망하면 영원히 힘들어질 것이다. 너가 없으면 너는 영원히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이냐?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이걸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있으면 너는 편안해질 것이다. 너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다른 의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통찰력인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남이 어떤 생각을 알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통찰력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발이 청동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별됨은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여리고에 기생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여러분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쓸모없고 세상은 어리석고 세상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걸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구별되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이곳에서 견뎌야 돼요.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일 가운데, 동일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 다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 보며 여러분의 외모에 위축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팩트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지않아요.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그렇게 미인이라서 아버지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외모나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느냐로 여러분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정의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저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저것은요 들풀처럼 시들어버릴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태도나 여러분의 모습이 실패자 같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귀한 자라고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나의 삶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르게 보셔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길지라도 여러분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하얀 것과 까만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구세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심에 있어서 이 주심은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께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붙들고 있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이 가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언어가 바뀌는 게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어떤 관계나 여러 가지 위기나 갈등 가운데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별된다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하시 아니할 자로 내가 주 여호와를 믿는 이유는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선택을 초월해서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죄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방황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가장 작은 선택까지도 당신의 영광의 그림에 포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까만색을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색들이 다시 혼합이 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림은. 왜? 그 그림을 주님이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성실하게, 내가 그냥 인내하며 견디는 걸로 뭐가 세상이 바뀌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색깔 하나를 조화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을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몸짓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수동적 운명론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도아디라 교회를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도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에 충만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인내하며 견디며 감당해낸 아름다운 교회였고 든든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교회, 그게 오늘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큰 칭찬을 하신데 너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붙잡고 너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두아디아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두아디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인내가 더 굳건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처음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반복되는 고통과 아픔이 오면 우리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퇴색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은 열정이지만 그 끝은 성숙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지만 그 끝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와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더 굳건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하루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그들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 없는 정체된 신앙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퇴보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말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제일 안타까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다니는 성도일수록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나도 한때 다 저랬지. 나도 다 해본 이야기야. 뭐 안 해본 거 뭐 있어. 한때 다 해봤지.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누가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몸짓으로 찬양하면 상당히 거북해요. 굳이 저렇게까지. 뭐 다 말씀하다가 제가 뭐 믿습니까? 그럼 누가 아멘 하면 마음이 불편해. 얘나 나나 뭐 별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갈 때 그가 춤을 추며 껑충껑충 뛰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뻐서 왕의 채통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뛰었어요. 왕의 복장도 벗어버리고 외봇을 입고 그냥 뛰었다고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주님이 오니까요 바로 가서 그걸 깨트리고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저렇게 예봇을 입고 마치 종처럼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유별나게 그걸 깨트려갖고 그런 거 허비를 해버리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연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아꼈던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이러냐는 거죠. 왜 예배가 기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든지 거슬려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드리기 싫다,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앞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예배에서 너무 길어서 못 드리겠다. 그러면요, 성인 예배 가세요. 간단히 1시간 안에 끝나요. 빠를 때는 50분 안에 끝낸다고. 거기 가라고요. 거기를 안 가면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미갈이 되고 왜 가룟 유다가 되려고 합니까? 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20년 됐고 30년 됐다면 너무나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내가 감당치 못해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예배가 있다면 예배는 다른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태도는 다른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라는 소망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분명한 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인생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저 낮은 곳에 있지만, 저 볼품없는 곳에 있지만,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열리지 않아서 사방이 우격다짐을 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든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통찰력을 가진다면, 그 안에서 다른 구별됨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환난에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의 환난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간 게 환난이라고요. 근데 요셉의 기도 제목이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기도 제목이면 그 기도 제목은 요셉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면 그 환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돼 라고만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이 형통했어요. 뭐가 형통했나요? 주인집만 부자가 되고요, 자기는 노예였어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주인만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접시 닦기를 한다고요. 너무너무 잘 닦아서 여러분 뭐예요? 접시가 순환이 너무 잘 돼. 손님이 많아. 근데 돈은 주인이 벌지 내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시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시급을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회전만 빠를 뿐이야.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형통함이 뭐냐면 주인의 살만 그냥 형통한 거예요. 근데 아니요, 요셉은 다르게 봤어요. 다른 통찰력과 다른 구별됨이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보세요.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나는 소망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포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진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접시를 많이 닦으면 여러분 이게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PT 안 받아도 돼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잔 근육이 더 생겨서 더 예뻐진다고요. 이걸 못 믿으시네. 할렐루야. 왜 이 이야기냐면,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일했잖아요. 나는 노예야. 근데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난 노예니까 이거 그냥 나 일을 왜 나는 눈치 보고 또 쉬었다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 한 개 들고 두 개 들고 착. 이렇게 일하니까 뭐예요? 요셉이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 이렇게 살았으면 수십 명의 노예를 왜 유혹을 해? 바보야? 그 여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 코 찔찔거리고 더럽고 이런 애 이렇게 주여 이러고 다니는 애를 유혹하겠냐고. 바보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하나 들 때 두 개 세 개 다니까 이게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지. 근육이 생겨서 멋있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유혹에 이기고 나니까 총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유혹까지 못 가면 평생 접시 닦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일도 조금이라도 덜 닦아보자. 그리고 이러고 살면 관점이 다르지 않고 여러분의 통찰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끝나버리면. 아니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인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나는 시급이 똑같다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타령하지 마세요.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이걸 애딕션이라고 하는 거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신앙을 바꿀 때가 있어요. 야 저기에 그 무당이 엄청나게 용하다더라. 그럼 다 거기 가요. 왜? 뭔가를 알아맞추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한 방에 왜 무너질까요? 왜 우리가 무너질까요?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접시 닦는 인생이 아닐 거라고 투덜거리면서 매일 접시를 닦아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에 세웠는데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플랜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환난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인내의 자리로 못 갔어요. 인내의 자리로 전혀 못 갔어요.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투덜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딱 보면은 그래요. 나의 훈련 교관이다. 여기서 내가 근육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 네,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이렇게 가면 인내가 안 되면 여러분 평생 힘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드리아 교회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세벨의 한 여자를 용납하였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여인 때문에 두아드리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허물어졌을까? 첫 번째 뭐예요? 용납했기 때문에.
그 용납이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주석가들은 수많은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그 어떤 총칭을 가지고 와서 세속적인 문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이 가르침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용납함으로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두아디아 교회의 장점이 약점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사랑, 관용과 믿음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정죄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용납이나 사랑은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에 계속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은 여러분 반대어가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순결해지는 것처럼 사랑의 표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칭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게 어떤 가르치냐면 음행과 우상을 허용하는 미혹된 가르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음행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있는 이 교회가 왜 이것에서 무너졌을까? 왜 이런 가르침에 무너졌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당시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두아디아는 여러분 상권을 잡고 있는 상인회가 물건을 거래하거나 장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행위 중에 하나가 음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옷감 장사를 하거나 이런 상품을 팔거나 물물교류를 할 때 문제는 이 상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이 사회적인 압박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냥 절하고 분위기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너 예수 믿잖아.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마음 안에 품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야. 그럼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석상에 절 한번 하고 나서 연회에 참석하고 나서 상인조합에 등록하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해 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너가 잘 돼야 하는 거지 너가 못 되면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거에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이걸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방어망이 무너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불신자나 어떤 모슬렘이나 사회적인 어떤 구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들의 왜곡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혼탁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경제의 논리는 그것을 효율성이라고 하지만 그 효율성에 빠지면요,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려요. 데이터적으로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많이 벌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잃게 되어 있다고요. 예배를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말씀의 기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은요, 마치 사랑을 많이 할수록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강할수록 고집과 편견이 강해지는 것이고 섬김은 자기 교만이 되는 것이고 인내는 상처와 아픔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세요. 제가 그렇게 왜 바이블 아카데미를 강조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그 열정은요, 주님을 사모함이 아닐 수 있다고요. 나의 만족이고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고요. 나의 기득권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내가 주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 용법의 부정 과거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회개를 공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은요,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여인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죄의 중독성과 반복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450명과 전투를 해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심으로 참 하나님 누구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했던 그 기근이 끊기고 비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의 중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해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언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미혹당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거절할 때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유무에 달린 게 아니라 회개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아우성이고 외침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무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요, 위기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듣지 않아 버리면, 귀를 막아버리면, 별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하는 거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많은 시간 동안 너에게 기회를 줬다.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 근데 나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거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이나 여러 가지 것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기회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 올까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갈며 후회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를 갈며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네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려워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착각은 뭐냐면, 뭔가의 새로운 것을, 새롭게 된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다만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인내와 사랑과 믿음과 그 헌신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받지 않고 너가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굳건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주신 그 말씀, 이게 이너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그거 붙잡고 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것으로, 어떤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너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진리를 확인하고 재헌신하는 거예요. 부흥은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다시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도와드려야 교회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 대신 그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상황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말씀 앞에 나오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시간 내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찰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별된 시선으로 내가 오늘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이 보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겠다 하셨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주여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행위보다 더 나중에 행위가 낫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미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사는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아멘. 주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받네. 아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조금 다시 나오리라. 알지 오직 그가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진리를 확신하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별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다른 믿음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력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